감사합니다.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 목회자를 초빙해 주셔서 우리 양 목사님과 또 우리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인사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아멘. 중학교 때 저희 교회 선생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격언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은 내 남은 인생의 내 생애의 첫날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이라는 말 굉장히 가슴 설레게 만드는 말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첫날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흘러가는 날, 그냥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거, 이제 그게 필요한 건데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쫓겨가는 인생이 되기가 쉽습니다. 일에 쫓기고 사람에 쫓기고 또 기일에 쫓기고 그런 인생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죠. 직장 상사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 오더를 따라서 그걸 쫓아가다가 열심히 살다가 한 주가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요. 또 집에 가면은 아내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이제 쫓겨서 살기도 하고, 거꾸로 남편 때문에 아내들이 쫓겨 살기도 하고, 또 요즘 우리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의 시간과 일정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쫓겨 살기도 합니다. 가정, 직업, 친구, 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주도하기보다는 그거에 따라가거나 쫓겨가는 인생을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도대체 무슨 목적이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모르다시피 그냥 시간은 휙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벌써 50대 이제 후반에 들어섰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빨라가지는 느낌이에요. 어른들은 더 아시겠죠. 시간이 어떻게 갈지 모를 정도로 그냥 휙휙 지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목적 없이 쫓기는 인생 되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아끼는 사람이었다고 생각되어져요. 적어도 겉으로는 우호적인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아주 귀한 정보 하나를 알려줍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 당시 이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런 아주 고급 정보를 알려줬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대책까지 마련해 줍니다. 그가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가십시오, 여기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대책까지 전해 주었다라는 거죠. 이 정보는 굉장히 두려움을 주는 정보이죠. 우리가 어떤 정보를 들으면 그 정보는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움을 주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번에 제가 며칠 전에 차를 타고 가는데 기름을 집에 넣었다는 거예요. 기름 보일러 떼는데 기름을 채웠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요즘 국제 정세가 안 좋아가지고 기름값이 오를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오르더라고요. 확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어제 저보고 빨리 그때 넣을 걸 그랬다고, 200원이나 올랐다고. 그잖아요. 차 기름도 그렇고 좋은 정보가 있으면 사실 우리가 듣고 그대로 하면 좋은데, 근데 사실은 그런 정보 대부분이 두려움만 줄 때가 많은 거죠. 그죠? 우리 인생에 두려움을 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기후 변화와 관련된 종말론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때 종말이 온다고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살짝 바꿨어요. 그래서 기후 변화가 오면 종말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들어봤습니까? 지금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온난화가 되고 있는데 전 세계가 이제 평균 온도가 4도 올라가면 이제 망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탄소를 줄여가지고 기후 변화를 막아야 된다. 이런 거대 담론을 이제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그 두려움을 일으키고 있죠. 뭐 어른들은 그건 거에 뭐 별로 그렇게 민감하지 않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우리 어린애들부터 해가지고 이 기후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에 굉장히 이렇게 경도돼 있고 그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광우병 때 보셨습니까? 제가 그때 제주도에서 부목사 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 와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이제 저를 조문하러 오는 이제 뭐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목사님 계셨는데 그 목사님 저 굉장히 똑똑한 목사님이거든요. 뭐 박사하기도 하고. 근데 뭐 광우병 때문에 막 걱정하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예?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런 걱정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소고기를 더 잘 먹으면 잘 먹었지. 그죠?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소를 더 잘 키우면 잘 키웠지. 어떻게 미국에서 미국 소가 그런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제 상식적으로 저는 과학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 저는 그 MBTI로 T거든요. F가 아닙니다. T여 가지고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이제 그 공부 많이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니까는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헛소문이었죠, 그죠? 우리를 공포에 떨게 만드는.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뭐 시위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쫓기게 만드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에 사실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쫓기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축구공이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뻥뻥 차는 거죠. 그럼 어디로 나갈지 모를 정도로 휙휙 날아다니다가 우리 인생이 쫓겨가는 인생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는 법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 정보, 귀한 정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은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거기에 홀딱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쫓겨가지 않으셨어요.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이니셔티브를 잡고 가셨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가셨는가?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뭐냐면 그분의 그 위트입니다. 위트. 그분의 그 어떻게 보면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그것을 가뿐하게 넘기는 그런 위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헤롯은 그 당시 유대에 사는 사람들에겐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기분파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 어떻게 죽였습니까? 기분에 따라 죽였어요. 그죠? 세례요한을 자기 이 딸은 수양딸이죠. 수양딸의 이야기를 듣고 기분에 따라서 세례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분파니까는 누구 죽여 그러면 그냥 죽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당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정보를 듣자마자 이 헤롯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우. 그 여우한테 가서 얘기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우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교활한 동물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어떤 그런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뭐 분노하면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여우에게 얘기해. 그 얘기는 뭐냐면 위트 있게, 내가 그런 거에 넘어갈 줄 알아. 그 사람이 나를 죽이거나 할지라도 의미 없어. 그런 식으로 툭 가볍게 넘기는 그런 말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그 여유로움이 그 공동체에 가져오는 힘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의 여유로움이 다른 사람들의 불안을 덜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요, 좋은 지도자들은 어떤 상황들을 위트 있게 잘 넘깁니다. 필요한 것이죠. 오산학교를 세운 이승훈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이승훈 선생님이 어느 날 이제 일왕이죠. 황제가 아니라 일왕 생일을 맞아서 이제 조회를 하게 됐습니다. 학생들하고. 그 조회는 이제 마치고 일왕 생일이기 때문에 이제 학교를 그만 쉬는 거예요. 그날은 쉬는 거예요. 그래서 조회를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보통 조회하면 우리 생각나는 게 옛날 뭡니까? 교장 선생님 훈화 아닙니까? 그죠? 이 이승훈 선생님이 이제 훈화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민족 지도자이면서 이 크리스찬인 이 사람이
어떻게 훈화를 할까? 이분이 어떻게 훈화를 할까? 일왕생일인데 어떻게 훈화를 할까? 막 긴장하면서 들으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거기에는 또 일본 순사도 와서 이 사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들으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이승훈 선생님이 앞에 탁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오늘은 일왕생일이래. 집에 가서 쉬어. 그래서 끝났대요. 예.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 분위기가 확 풀어지면서 그래 오늘 쉬는 날이구나 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예. 한 사람의 위트가 그 전체 공동체의 어떤 분위기를 확 바꾸고 괜히 쫄고 괜히 두렵고 그런 것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잘 기억하시죠?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분위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에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눈치 보이던 그런 시기입니다. 시내에 계신 분들은 뭐 당연히 예배를 못 드렸죠. 그렇죠? 제가 그때 참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했냐? 시골에 있는 것이 감사했어요. 시골에 있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시골의 골짜기마다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도시의 상가 2층, 3층마다 교회를 놓으신 이유가 있구나. 작은 교회입니다. 큰 교회가 아니에요. 많이 모이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들고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래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2020년이죠. 그때 겨울에 크리스마스 좀 전입니다. 그때 이제 다시 막 유행을 했어요. 유행을 하면서 사람들 모이지 않도록 예배드리지 못하게, 그때는 그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띄엄띄엄 앉을 수 있었는데 20명 이상은 절대 안 된다, 그런 경고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이제 계속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 교회 뭐 인원이 얼마 안 되지만 아이들까지 하면 한 4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0명 정도 예배를 드리니까 이 공무원이 나와서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지켜요. 뭐 거리도 다 띄고 마스크도 쓰고 다 지킵니다. 그런데 인원이 넘어가니까 그 인원을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한 11월 달인가 공문을 받았어요. 당신의 교회 주위에 공문이 이 시청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두 번째는 크리스마스 얼마 안 앞두고 공무원 3분이 오셨어요. 시청에서 2분하고 그다음에 남우면에서 1분이 오셨어요. 사무실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목소리 딱 깔고, 목사님 교회가 지금 안동에서 예배를 제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그분들은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 공무원으로서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밉보이겠어요. 저를 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저희가 제일 많이 드리는군요. 어이구 감사해라. 속으로 감사해라. 참, 네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교인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상 안동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염자 없이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여러분 그 상황, 그 두려움이 오는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더 안 걸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더 잘 알아요. 우리는 가족들끼리 오니까 가족들끼리 몰아 있으면 되거든요. 맞죠? 이렇게 따로 띄워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 가족끼리 모아놓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몇 가족 안 되니까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아무 문제 없는데, 이 나라의 법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막 이렇게 체크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참 두렵구나. 공무원들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쫄리게 하는구나. 근데 그때 우리가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거, 이게 참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떤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한번 다르게 생각하고 그것을 한번 밝게 웃어보면서 새로운 관점을 가져보면은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쫓겨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네. 오늘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겠다. 네. 어떤 위협이 있든 어떤 장애가 있든 누가 뭐라 하든 나는 간다. 개가 짖든 기차는 간다 이거죠. 그죠? 내가 갈 길을 가야 하겠다. 이것은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 의식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목적이 없으면요 쫓겨다닙니다. 그렇죠? 목적이 있어야지 우리가 안 쫓겨다니고 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없으니까는 남이 뭐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이 뭐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귀가 얇은 인생이 되는 거죠. 근데 목적이 있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더라라는 거죠. 아까 제가 제주에서 부목사로 있었다고 그랬는데, 제주도는요 육지, 여기가 육지입니다. 육지에서 이제 예를 들면 경조사가 있으면 부목사하고 담당 교구 장로님이 이렇게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저희 교구에 뭐 장례가 있거나, 육지에서 장례가 있거나 결혼식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장로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뭐 타고요? 비행기 타고. 다르죠? 차원이 다릅니다. 네. 여긴 봉고차 타고 다니지만 우린 비행기 타고 다닙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결혼식이 있었어요. 결혼식이 있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하고 이제 같이 가는데 차가 막혀서 비행장에, 제주공항에 늦게 도착을 했어요. 이미 비행기표가 없는 거예요. 이제 떠나버린 거예요, 비행기. 가긴 가야 되는데 이거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경조사인데. 근데 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제주도 표가 어떤 때는요, 어떤 날은 정말 구하기 힘듭니다. 네, 정말 구하기 힘들어요. 꽉 차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제가 저희 그 장로님하고 안 되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뭐 차라도, 그러면 공항까지 왔는데 차라도 좀 마시면서, 이제 차 마시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가야 될 것 같아요. 왠지 그래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데스크에 갔습니다. 데스크에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정말 표가 없냐? 그때 없대요. 그러더니 이 직원이 이렇게 쓱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마일리지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마일리지가 있습니까? 있죠. 그랬더니 마일리지 각 사람당 2,000마일만 있으면은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비즈니스를 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좋은 방법 아니에요? 예, 저희가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죠. 예. 장로님 마일리지 있습니까? 있대요. 저도 있어요. 그래서 마일리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제가 난생 처음 비즈니스를 타고 비즈니스를 타고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목적지가 있으니까, 가야 되니까 가는 거죠. 그죠? 이게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있으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목적이 있으면 우리는 움직이는 것이죠. 그죠? 네, 그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든 무슨 대가를 치르든 간에 우리가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더라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목적이 있었거든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나 그런 거 신경 안 써, 나는 오늘도 내일도 나는 내가 가야 될 길을 갈 거야 라고 선언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하고 어떻게 연관되어져 있는가라는 거죠. 제가 5가지만 짧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 말씀 좀 같이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35절입니다. 제가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네, 마태복음 10장 35절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 참 이상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다음에 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요, 죄송합니다. 사람이 그 아버지와 어떤 남자가 그 아버지하고 갈등을 빚고, 또 딸이 어머니와 갈등을 빚고, 그 다음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등을 빚는, 불화하게 만들려고 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좀 이해가 되나요? 시자가 붙으면 항상 괴롭죠, 그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하시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알기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평화를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닌가? 근데 여기서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불화하게 하려 오셨다는 거예요. 불화하게 하려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요, 우리의 가치관에는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 가치관과 가치관이 부닥치면은 싸움이 벌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새로운 가치관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그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는 또 다른 가치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치관이 옛 가치관과 충돌하게끔 만들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가족 안에서도 그런 불화함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값이 다른 거예요. 어떤 거를 바라보는 그 비중이 다른 것입니다. 제가 2002년도에 이제 누가회라는 곳에서 간사를 했습니다. 이 누가회는 어떤 곳이냐면 의사 선생님들이 모인 그런 선교 단체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간사를 했었는데, 그 명절을 맞이해서 저희는 이 선교 여행을 갑니다. 그때는 어디를 갔었냐면은 티벳을 갔었어요. 티벳. 의사 선생님들하고 이제 의료 선교하려고 티벳을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사님이셨는데 독신이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국 사람들은요, 이 티벳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은요 좀 이상합니다. 좀 이 설교하면 되게 이상하게 반응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죠. 그랬더니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거를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체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99마리보다 한 마리를 택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반문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희가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해발 3,700m의 그 곳에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진료를 하고 4,500m에 가가지고 이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여정이었어요. 돌아오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정말 옛날이니까, 지금은 뭐 티벳이 좀 많이 발전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이니까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게 한쪽 방향에 한 차선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고 오고가 이게 딱 하나로만 이게 하나씩 돼 있는 거예요. 잘 표현이 안 되네요. 하나씩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데, 티벳의 라사로 돌아오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멈추는 거예요. 앞에 차들이 쫙 있습니다. 우리 차선에, 가는 차선에 쫙 있어요. 내려보니까는 막 거기 군인들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다 내려와서 뭐 하고 있냐면 뭐 밥도 지어 먹고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차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세요. 선교사님은 그 약간 개척의 어떤 그런 사명이 있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자기 우리 기사 보고 그 중앙선을 넘어서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중앙선 이쪽은 또 차가 없어요.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몇 킬로를 달렸어요. 몇 킬로 동안 이 길이 쫙 막혀 있는 거예요. 쫙 갔습니다. 알고 봤더니 딱 앞에 갔더니 뭘 하고 있냐? 포장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포장공사. 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포장공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2개 차선이 있습니다. 포장공사하면 어떻게 공사할까요? 2개 다 합니까? 하나만 합니까?
하나만 하죠. 우리는 당연히 하나만 하고 한쪽 막고 한쪽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중국 공산당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둘 다 막아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그 반대편도 쫙 몇 킬로 있는 거예요. 이쪽도 몇 킬로 있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여기는 그런 나라구나.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민원이 빗발쳤을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거기는 나라가 한다니까 아무 말이 없어요. 꿈쩍 그냥 다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처럼 대단한, 역시 선교사님은 대단해. 선교사님이 그 책임자를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우리 여기 한국에서 온 의사 선생님들인데 지금 빨리 가야 된다. 길을 열어달라. 그래서 열고 갔어요, 우리만. 그랬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이 그렇게 다르구나.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여러분,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런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가치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겨져요?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충돌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갈등이 일으키는 게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뭐냐면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오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거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돈을 왜 법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돈을 버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지금 받는 모든 것들은 다 남들의 서비스예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돈을 지불하면은 거기서 밥을 해줘요. 그리고 서비스 해줍니다. 그죠? 돈을 많이 내면 낼수록 서비스의 질은 높아집니다.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남으로부터 서비스를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섬기려고. 자, 우리 양 목사님하고 가끔 식사하거든요. 가끔 식사하는데 우리 양 목사님 참 좋으신 면이 있어요. 우리 양 목사님은 저보다 선배님이세요. 그런데도 이렇게 탁에 탁 앉으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금방 어떻게 몸이 어떻게 이렇게 배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동으로 뭐 이렇게 탁 챙겨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맞아요? 네, 교인들한테도 그렇게 하시는군요. 그래요. 그게 본 모습이죠, 그죠? 근데 그걸 들으면 그거 보면서 이분은 몸에 배어 있구나.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건을 풀고 양동이를 가져다가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뭐요? 섬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섬김을 보여주실 때 그냥 발을 씻으셨어요.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행하신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걸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는 섬길 수 있어요. 그죠? 아멘이 없네요, 여기는. 네, 안동이니까, 우리 안동이니까 이해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섬기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섬길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섬길 수 있어요. 우리의 섬김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하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비스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서비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십니다 라는 거예요. 남에게 버림받은 자들,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자들을 찾으러 오셨다라는 거죠. 제가 신학교 때 금요일 되면은 그때 IMF 때문에 노숙자들이 서울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되면은
서울역에 가요. 서울역에 가면은 노숙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노숙자들 가서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물품 같은 거 이렇게 지원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노숙자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노숙자들에게 가까이 가는데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네, 그렇죠. 잘 아시네요. 네. 좀 감각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 냄새가 그렇게 심합니다. 아무리 겉은 이게 멀쩡한 옷을 입고 있어도 그 씻지 않으면서 오는 그 독한 악취가 있어요. 가까이 가기가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렇죠? 찾으러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찾으러 가지 않아도 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있다 보면요, 거린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십니다. 교회에 그런 분들 꼭 오세요. 근데 우리가 찾아가지는 못해도, 찾아가는 분들도 계시죠. 뭐 바포 목사님, 최일도 목사님 같은 분들 옛날에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잘 환대해 줘야 되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냄새 나니까. 그렇죠? 환대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이상하게 저는 어디 가면은 그런 분들이 잘 찾아와요. 어떻게 알고 이렇게 잘 찾아오더라고요. 꼭 또 우리 전도사,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은,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은 꼭 그런 분이 오면 꼭 저하고 연결시켜줘요. 다른 목사님도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만나고 그러는데, 그분들 꼭 그럽니다. 돈 좀 달래요. 네? 밥 좀 사 먹게, 배고프대요. 그럼 이제 제가 물어보죠. 네, 정말 배고프십니까? 물어봐요. 네. 근데 배고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돈을 바라는 거죠. 뭐 5천 원이든 뭐 10,000원이든 이렇게. 네. 저는 돈 안 줘요. 왜? 돈 주면은 어디 가요? 네, 술 마시러 갑니다. 잘하시네요. 여기 굉장히 잘하시네요 보니까. 이게 술 마시러 가면 소주 사러 갑니다. 네. 그분들은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배고프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저랑 같이 가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식당을 갑니다. 식당을 가서 식사를 이제 국밥이나 이런 걸 시켜드려요. 그래서 제가 돈을 지불하고 나갔더니 그분이 음식을 취소하고 그 돈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야, 이게 머리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는 주문을 하고, 제가 나중에 갖다 드릴게요. 돈은 나중에 갖다 드릴게요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제 그 중에 한 식당 주인은, 목사님, 그런 분 오시면 저희한테 그냥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대접할게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분들을 환대하기 사실 어렵지만, 그런 분들을 환대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구석에 있는 자, 우리가 눈길도 안 줄 만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네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뭐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겠다라기, 풍성히 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예수님은 우리가 비난하게 살거나 정말 쪼들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의 건강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분은 우리가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 가서 막 비난하게 막 쪼들리면서 자존감 없이 사는 거를 여러분 원하시나요? 절대 아니죠.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살까? 풍족하게 살까? 이것이 부모들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풍성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이 좋은 상태에서 풍성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신앙도 없는데 풍성해. 그럼 뭐가 돼요? 문제만 일으키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렇기 때문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요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이죠. 왜? 더 풍요로운 삶,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풍요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풍성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여러분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2장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내가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자는 아니에요. 누가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시죠. 그죠? 그럼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까? 아까는 우리가 다 예수님과 같은 사명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죠? 그 구원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걸 증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증언의 내용이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메시아, 곧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 이단입니다. 교주죠.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메시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라는 걸 우리가 증언하고 전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았더라고요. 바울의 인생은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이거를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있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5가지의 내용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남이 뻥 차면은 어디로 튕겨나가는 그런 쫓겨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5가지의 비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는 세상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수의 가치관으로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타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환영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풍성한 삶을 살도록 남을 돕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풍요롭게 할 수 있어요. 풍성하게 할 수 있어요.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도록 우리가 돕는 것이죠. 마지막, 세상을 우리가 구원할 수는 없지만 세상의 이 구원의 소식을 전달할 수는 있다.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